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하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온니엘 전쟁은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아십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질문에 어떤 분은 내 삶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휴전 상태지만 사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전쟁을 끝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끝낼 능력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남녀노소, 너와 나는 늘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 그들의 사랑을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노래를 해요. 사랑이 전쟁 같으면 다른 것들은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다 하면 그 부부는 지금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하고. 왜냐하면 오늘 좋다가도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남한과 북한이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부 사이의 휴전을 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긴장을 풀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역사 내내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다들 평화를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완전히 끝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가나안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요. 이 가나안 전쟁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고 한 전쟁인 동시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되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두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전쟁이
멈췄어요. 아까는 제가 끝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멈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끝내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사람은 그래요. 전쟁하기를 싫어해요. 그러고는 전쟁을 하는 사람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전쟁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떻게 돼갔느냐면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1절과 2절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전쟁 중인데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중인데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상대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을 포기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그 전쟁을 끝낼 능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을요. 그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전쟁을 끝낼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데 왜 포기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포기한 이유도 바로 그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능함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보다 평화를 원해서 전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요, 그들이 또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승리로 끝내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쟁은 승리로 끝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끝내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처럼 그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악을 완전히 소멸하여 전쟁을 승리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전쟁을 시작하신 하나님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에게서 잊혀지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겠죠?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백성을 둔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흠이 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인데 당신에게 그런 흠을 남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잊음으로 멸망하여 당신의 이름에 흠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시어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그 멸망에서, 하나님을 잊음으로 망해가는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망해가는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굴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글을 가르치겠죠, 아이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몰라 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지만 2절을 보시면 그 시험이 바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2절과 4절까지 보시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쟁 때 싸우기를 포기하고 옆에 남겨둔 민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민족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바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남겨둔 민족들인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남겨둔 민족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결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에 속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 전쟁을 포기하고 옆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둘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 남겨둔 이방 민족으로 하여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실패를 미리 다 아시고 그 실패의 결과까지도 다 사용하시어 그들을 가르쳐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둔 백성에게 과연 실패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공이든 우리의 실패든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좋든 나쁘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고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시기에 우리에게는 실패란 아까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실패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실 거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남겨두신 걸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이는 마치 네가 죽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죽임을 당해, 혹은 네가 먹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잡혀 먹힌다와 같은 것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치시려는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것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너는 멸망한다 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걸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아닙니다. 듣지 않습니다. 전쟁을 모르니, 죄악에 대한 심판을 모르니,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 바로 뭐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냐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모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니 얼마나 싫으시겠습니까? 이는 마치 믿었던 신하들의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알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할지를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고 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던 자들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죄악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죄악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죠?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채찍은 벌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사실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채찍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시골에서 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늘 소달구지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 손에는 늘 채찍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가 자기 길로 안 가고 가끔씩 밭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채찍으로 때려서 그 소가 자기 길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채찍도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시려는 채찍인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넘기신 것이 아니라 8년 동안만 섬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벌을 하셨으면 영원히 넘기셨겠죠. 버리셨겠죠. 그런데 8년 동안만. 여기서 넘기실 때, 여기서 이렇게 그 백성을 넘기실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팔아 넘기셨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판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8년 동안 팔아 넘기셨다는 것은 바로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 대가가 뭘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는 그 대가예요. 그래서 팔아 넘겼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 넘기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받지 못하셨을까요? 받으십니다.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하죠?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죠? 얻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신 대로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하죠? 8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8년 동안 뭘 한 걸까요? 그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억압을 받으면서 8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신은 신이 아니니 도울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아는데 8년이나 걸렸어요. 아, 내가 섬기는 이 신이 신이 아니구나 를 아는데 8년이나 걸렸다. 그래서 8년 만에 비로소 자기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 제가 감옥 생활을 하는 죄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처음에 잡혀 들어가면 다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사회 탓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해요. 그러나 몇 달 지나면 대부분 자기들의 죄를 뉘우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는데 몇 년 걸렸죠? 8년. 정말 질기죠. 그러니까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8년 동안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생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빨리 돌리는 겁니다. 그게 고생을 빨리 끝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압받은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시죠? 바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아무리 그 망나니 같았어도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억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의 아우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면 온니엘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니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가 구원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어떻게 했다고죠? 치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어떻게 하죠? 싫어서 포기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먹혔어요. 전쟁을 포기한 그 상대에게 먹혔어요. 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한 게 그게 바로 먹힌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온니엘은 이겼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그가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는 온니엘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끝내시고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게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란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는 죄악에 빠져 멸망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너희는 전쟁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전쟁을 끝내게 하셨다. 라고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겠죠. 그리하면 11절 말씀처럼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이 평온이란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온니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전쟁을 끝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영원한 구원자 예수로 전쟁을 끝내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온니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끝내지 못한 전쟁을 십자가로 끝내신 분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모르고 또한 믿지 않으니 지금 저 중동에서는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의 그 한 단체인 하마스와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죠?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끊이지 않아요. 남북한이 계속 휴전이지만 전쟁 속에 있죠.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통일을 생각하니까 절대로 이 땅은 휴전으로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된 우리의 전쟁을, 우리 각자가 가진 전쟁을 예수를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스스로 끝내려고 하면 절대로 끝낼 수 없고 괴롭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전쟁 같은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이걸? 오늘 괜찮으면 내일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진짜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애통을 해요. 애통.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분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모든 죄의 괴로움에서 풀려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은 이기지 못하는 죄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마느냐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스스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안할 것이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는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이 싸움을 정말 잘했어요. 이 형이 우리 동네는 물론 저쪽 동네에 있는 데까지 다 이기고 다녀요. 누구도 이 형을 이기지 못해요. 짱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느 동네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그때는 학생이었으니 일진이겠죠. 일진 같은 애들이 막 저한테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형의 이름을 댔어요. 그 형이 저의 형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깨를 쓴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싸우지 않고 그 형 덕에 이긴 거예요. 거기서 평안히 놀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형의 이름을 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겠죠. 엄청 터졌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을 대는 거예요. 난 널 못 이겨. 근데 예수가 대신 이겨줬어. 너 예수 알아? 사탄 마귀와 그렇게 싸우는 거. 죄와 사망과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승리했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승자에게는 평화밖에 없어요. 승자는 평화를 어떻게 하면 되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냥 평화하면 평화가 뭔지 그냥 편안히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평화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거기에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그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은 없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떨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늘 불만만 있는 겁니다. 불만만 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미워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전쟁이요, 거기는.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들이, 남녀노소와 가정과 가족, 사회와 가족, 사회와 가정들이, 그리고 너와 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늘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노방전도 가면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노방전도 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욕하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전하는데 왜 나를 욕하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언제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믿어야 전쟁은 끝나지 않고 영원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심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